오늘은 5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왜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습니다. 단맛만을 기대하지만은 쓴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더 달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삶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요. 또한 이 삶의 경험치가 쌓이면은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조절하거나 예측하거나 또한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저는 왜 사는가라는 목적에 우리가 분명히 대비하고 또한 그 목적을 찾기 위해 힘을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찾아가는 삶, 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생각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목적이 무엇이고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옛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이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이 기본적이고 삶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 이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서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가 커서 기한이 되어서 다 가구가 되거나 목재의 가구의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땔감으로, 어떤 것은 관상용으로 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적은 누구나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각자의 사명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명을 받았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2가지 질병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허무한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허무.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해가는 데 있어서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헛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결과가 뭐냐면은 목적이 없이 흐트러지는 삶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 이 허무한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허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허무함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허무함입니다.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 커다란 궁정과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자녀들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허무주의,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허무함은 목적이 하나님께 올바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의 허무함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쾌락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쾌락. 모든 동물이 본능을 충족하려고 하는 점은 인간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행복의 관점과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은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도 행복에 관련된 이 쾌락도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쾌락의 약점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 때문에요.
내가 그것만 하면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그 기준에 이르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 행복으로 가득 찬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쾌락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 행복을 바라는 것은 일반적인 본능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1차적으로 삶의 목적이 정말 쾌락의 획득뿐이라면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도 서러운데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누려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고통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영광의 첫걸음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쾌락이 절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위에 이 두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함과 쾌락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당연히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였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을 지켜라.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제일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종교라고 설명되어진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조금 구분이 되어야 돼요. 바로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이유가 있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저 사람의 외모가, 저 사람의 능력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어지지 않고 나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굳이 사랑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스러운가를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과는 다르게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든 그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없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명령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성경에서 여러 번 걸쳐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차라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얘기하시냐면은 원수도 사랑하래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본다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능동적인 사랑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은 대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그 대상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사랑의 위대한 힘이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위로와 만족에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고 어리숙하고 실수 많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용서받으셨나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그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희생과 손해만 보는 사람이 절대 결코 아니에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제 내가 누구라고 했죠? 나는 사랑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야만 되는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용서하시고 아낌없이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삶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며 말미암아 여러분 한 해가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